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홈선 줄령 만날 때 떠오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21년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 3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무슨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의 푯대를 정하고 예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끝에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그게 바로 율법의 주의자들이 들어오면요
예수 복음은 뒤로 빠지고 율법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을 영혼이 영생 얻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 유대주의와 율법과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 변화받고 난 후에는 내가 옛날에 그 좋아하던 것들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 내가 육신에가 이렇게 자랑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 이후 내가 배설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것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 이런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교회에 대해 박해했던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확 달라져요. 아직도 확 달라졌다는 것은 디비해지지 않았다. 디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같은 말,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변화하고 회심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줄까?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들, 기독교에 대해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영혼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확 뒤집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그걸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하는 그 영혼을 세상에 공정권세 잡은 그런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 달라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러져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오경에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선으로 의로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물이 많아요. 에녹이나 노아나 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뭐예요? 그 죄악이 관영 그 세대에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믿음의 그릇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받은 그 영혼들이 그 시대를 그 죄악이 관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그 남은 자, 그 택감받은 백성이 그 시대의 흐름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자, 9절에도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난 사람의 의가 나와요. 성도의 위치와 특권.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우리 성도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본문 말씀 9절에 나와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어떨까요? 본문 말씀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의 정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박해자들 있잖아요. 해꾸지 걸고 태골 걸고 흠을 잡으려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틈 잡으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뭘 또 성경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이런 걸 조사해서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 안식일에도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거 뭐 죄를 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야. 저거 죽었다가 살아난데, 성전 헐었다가 3일 동안 사흘 세우는데, 안식일에도 주인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대하니까 이 사람 막 참남하다 하고, 인자가 제살 권세도 있다니까 하나님 외에는 제살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가서 시험하는 거예요. 막 그걸 가지고 막 의로운 부분 그 사람들 가지고 말을 하면은 성경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성도의 위치, 성도가 하나님으로 남 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고 열심히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인은 어떤 특권을 받는가? 본문 15절 17절에 나옵니다. 특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심한다. 특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결심이 뭐예요? 문제가 딱 매듭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결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행위가 또 나와요. 행위는 뭘까요? 그리스도로 위하여 충성하는 것.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운 사람, 성도의 특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행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국가를 위해 충성하면요 상급을 줘요. 훈장을 줍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보훈 금을 주고 보훈 경금을 줘요. 세상을 떠나면 자손들에게 국가에서 계속해서 그 연금을 줍니다. 보훈 연금을 줘요.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잘 살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든 그 유산 그대로 이어가라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거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 보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한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 있죠. 달려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사명 곧 한 은혜 복음 정언회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는 고백하는 이 결심. 디모데후서 4장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날에 모든 자에게 느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행위에 합당하게 신령한 복을, 면류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아진다. 21절. 주님이 어디 가 계시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승천한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오른편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은요, 천국에 가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심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심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 없다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세상에 영신적으로 정력으로 살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망인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미 정죄받는 거거든요. 정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영혼이 그냥 지옥불로 영멸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딱 나와요. 약속이 딱 나와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잘 입고 잘 살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길을 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형체와 같아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왕노릇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십자가에 주님이 다시 우리 집 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 종말에 그 재난들이 올 때에 택한 자들이 또 위험을 당하니까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였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은혜가 많지요. 하나님 우리를 막 쓸어버린 게 아니라 노아를 딱 준비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준비해놓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다 멸하지 않고 남은 백성, 남은 그릇터기를 딱 놔둬요. 살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면서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얘들아, 말세에는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홍수가 나고 그렇게 터지니까 아무도 왕조에 타지 못했다. 주님의 재림도 그러하다. 세상 종말도 그러하다. 노아는 사랑하는 그의 식구들을 다 구원받게 했지요. 뭘 가지고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어뢰 위에 조상들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며 할아버지 무드셀라 정전할아버지 에녹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배우고 연단받고 그 영적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를 배우며 전하고 그래 자손대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 윤리와 규례를 떠나면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고 안 되는 것만 오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 자손들이. 가인 자손 잘된 것 같이요. 비드무리하게 가요. 기독교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뭐요? 비스무리한 거 뭘 만들까요? 바벨론의 신상,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 남신, 여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세들, 자손들.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바알, 아세라, 밀콤 이런 걸 시켜 금모스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섬긴데 다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들은 다 나가버려요. 근데 아브라함만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엉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살아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사례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아들이 정통이고 믿음의 가기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유다와 또 그의 자손되는 다윗과 그의 자손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오늘 오늘 신약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예수께서 우리 귀한 말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뭘 하려고 주행하죠?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그것은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영혼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을 잡고 쫓아가노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에 증인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그 뒤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선교 사역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일만 남아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래 갑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그것을 예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가려고 주님이 앞에 갔으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초점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주님 먼저 가진 거기에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도 그것에 붙잡혀서 달려가노라.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농부가 밭을 기경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마땅치 않아야 될 수.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표대. 그래야 과롱을 이걸 농사 지을 때 땅을 잘 기경합니다. 바르게 농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보고 막 이러면 뒤를 돌아보면 이게 오른쪽 왼쪽 삐뚤 아무것도 못해. 농사 그게 뭐 곡식을 제대로 심지도 못합니다. 한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 자꾸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롯의 처처럼 세상이 좋아요. 아이고 소돔이 좋아. 아이고 세상이 좋아. 뒤로 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앞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성과조차도 헤아리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던 일을 위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을 위해서 진력하고 전력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 또 오늘이 오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사는 성도에게는 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앞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또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비록 이방 땅에 막 대제국들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또 70년 나라가 멸망당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다시금 또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대제가 또 돈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건축해라.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어제는 매를 드셨다가 매를 또 다시 거둬들이고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다시 또 말이요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예루살렘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왕들이 다 고백을 해요.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 다 자기 고향을 돌아가라. 예루살렘도 같이 재건해라.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합니다. 그게 그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기명을 다 돌려보내줘요. 은혜요, 은혜. 어떨 때는 하나님 치셨고, 어떨 때는 감사 주시고, 어떨 때는 이방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시고는 버려요. 대제국 보세요. 헬라 나라에 일어나던 나라들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쓰시고는 다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들, 뭐 조금 나라가 몇십 년 있다 다 망해요. 아수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요. 조금 있다 다 망했습니다. 신바벨론에. 아니 바벨론 721년에 북이스라엘 망나고 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돼가 한 70년 되니까요. 내려가야 되니까 메대와 파스 연합군들이 그 나라를 바벨론을 박살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침략해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갈지라도 유다를 침략한 나라들은 큰 제국들은 다 망해버려요.
북섬의 나라 알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아버지 필립 알렉산더 그 나라도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에피파니스 사전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대지를 잡고 대지를 갖고 그 우상의 신발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막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거든요. 역사는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믿음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목숨 걸고 죽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로마가 그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AD 70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티토스 로마의 장군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로마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 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저 로마인들의 죽는이 우리가 자결하자 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장군들이 그 제사장들 다 죽임을 자결합니다. 그런 비극이 있어요. 그 로마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렸던 그 로마가요 언제요? 332년 밀라노 칙령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 대제국이 되어서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도 되니까 국교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니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제일 많잖아요. 자 계속 말씀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쫓아갑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무엇을 표대를 두고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을 전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남은 삶을, 우리의 힘을 우리 가지고 모든 걸 전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까지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야말로 핵심은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게 참 제자의 길이에요. 요새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에 빠져서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스탠다드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도 지지 않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는 영혼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붙잡고 표대를 달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어디에 둬요?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 달려가야지.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전, 권산주전 모두가 교회 직분이요. 일꾼, 봉사자예요. 담임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봉사,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를 축복하고 또한 성령을 집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목표를
가르치는 용어이지만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상급을 받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표를 따르는 그 영혼에게는,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붙들어 달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하는 선교자들에게 복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영혼에게 상급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마찬가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곧 의로운 내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주곧 의로운 내게 주신다 했어요. 내가 믿음의 길로 정죄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주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상통해요. 오늘도 볕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부르심을 따른 우리 성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요. 믿음의 상급.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에요.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부름받은 뜻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의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의 모습.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모습,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모범이 되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인생의 모범이 되었다.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상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인생의 상급, 오늘 본문의 3장 14절. 인생의 상급을 제시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잖아요.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의 상급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15절 말씀에 의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가 되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뜻은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였다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기도, 전도, 헌신, 환난, 고난을 이기는 성도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영혼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빌립보 교인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하면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로서 그 길을 가자, 그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는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입어서 거룩한 것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로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루나 오늘 치우치지 말고 푯대를 죽게 두고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른 주님, 그 길, 그 구원의 길, 좁으면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상황에 달려가는 상급이 있는 믿음의 현장을 달려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시는 복된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